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해설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45번째 성실 앞부분을 조금 읽기는 읽었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대화 내용부터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주요 내용을 체크하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존경하고 친애하는 내 형제 성실씨, 내가 당신을 따라잡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즐거운 길에 동무가 되어 걸어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우리가 살던 도시를 떠날 때부터 친구가 되어 함께 떠나려고 생각했으나 당신이 나보다 먼저 떠나기 때문에 혹시 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나를 뒤따라서 순례길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멸망의 도성에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저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떠난 이후 도시가 머지않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타 버릴 것이라는 소문이 크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의 이웃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한동안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피해 도시를 떠나온 사람이 당신 외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말했지만 나는 그들이 그것을 확실히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열띤 논쟁이 있었을 때 그들 중 어떤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필사적인 여행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변덕쟁이라는 이웃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예, 크리스천 씨, 나는 그가 절망의 수렁까지 당신을 따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는 그곳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진흙으로 더럽혀진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되돌아온 후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으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도성을 떠나기 전보다 7배나 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저버린 길을 똑같이 멸시하면서 왜 그를 반대합니까? 사람들은 그가 변절자이고 신앙 고백에 진실하지 않았으니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생명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원수들을 움직이고 그를 꾸짖게 하심으로
하나의 교훈으로 만드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도성을 빠져나오기 전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길에서 한번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운지 다른 한쪽으로 겼는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처음 길을 출발할 때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뿜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성이 멸망 속으로 던져질 때도 그가 함께 멸망할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속담에서 말하는 것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저도 그의 멸망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성실씨. 그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에 대해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이 오시는 길에 만났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무엇인가를 만났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존 버년이 이들이 나누는 대화, 성실 씨와 크리스천이 나누는 대화를 달콤한 대화다,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왜 달콤한 대화일까? 왜 이들이 나누는 대화? 지금 쓰러졌고 쓰러진 크리스천을 성실히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왜 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달콤한 대화일까? 여러분, 그 부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 달콤한 대화,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고 왜 달콤한 대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크리스천하고 성실은요, 둘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시온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목적지가 같은 동행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길동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대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가 어떤 대화이냐에 따라서, 그 대화가 어떤 대화이냐에 따라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되어질 수 있고, 즉 즐거운 여행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 그 대화가 어떤 대화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겹고 또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대화가 굉장히 달콤한 대화였다. 지금 존 버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이 신앙 여정은 어떤 여정이 된다라는 얘기겠어요? 굉장히 좋은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즉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동행이다, 길동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신앙의 대화 역시도 어떤 대화가 되어야 합니까? 달콤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도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또 선한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말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을 삼가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여행이 순조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여행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 잠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수군수군대고 교회 안에서 비방하는 자들의 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더러운 말, 이런 비방하는 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서로 힘들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듦 때문에, 그 삐그덕거림 때문에 결국 같이 여행하기가 힘드니까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서로 나뉘게 되어진다. 결국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존 버년이 그들의 대화는 굉장히 달콤한 대화였다라고 했잖아요. 그 달콤한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그 달콤한 대화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들의 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주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의 즐거운 길에 동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읍시다. 여러분,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주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지금 우리가 5월달 이제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5월달에 행사도 많았는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여러분 절기교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표현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고 또 표현되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 그리고 존경, 그리고 감사.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고요, 사랑, 존경, 감사 이런 거는요, 표현되지 않으면요, 상대방에게 인식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스승에 대한 감사, 사랑, 존경 다 가지고 있죠. 또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 존경, 감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 표현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모가 느낄 수 있나요? 그것을 부모가 인식할 수 있나요?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존경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그 사랑을, 그 감사를, 그 존경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때, 내가 감사하다, 사랑하다, 존경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을 부모님이 듣는 것과 동시에 누구도 들어요? 나도 들어요. 나 자신도 듣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내가 부모를 존경한다, 내가 부모에게 감사한다는 것을 나 자신도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도, 또 성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절대로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내가 내 입으로 이것을 전달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선순환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만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크리스천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성실을 불렀어요. 성실씨 기다려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성실이 싫다고 거절을 했잖아요. 왜? 성실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목숨 걸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유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성실은요, 자기를 유혹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이 크리스천도요, 혹 사탄일 수 있으니까 싫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 피의 원수가 나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속된 말로 빈정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따라잡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막 열심히 쫓아가서 성실을 따라잡고 성실을 추월했어요. 성실을 추월할 때 여러분,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다고요? 헛된 미소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헛된 미소를 짓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그곳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실이 일으켜 주어야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크리스천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나를 일으켜주지 않았다면 내가 일어설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실이 크리스천이 넘어진 것을 보고도 이게 또 사단이 나를 멈추게 하려고 이제 넘어져서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못 본 척 지나갔다면, 여러분 강도 만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모른 척 지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성실씨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크리스천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당신이 나를 일으키게 해주셨으니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고백했다라는, 여러분 감사로 고백했다라는, 여러분 이 표현을 들은 성실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왜?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하는 자는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단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실도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 주제 이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이렇게 즐거운 길에 동무가 되게 하고 이야기를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감사가 나고 또 다른 감사가 나고, 여러분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의 대화는 어떤 대화가 되는 거예요? 달콤한 대화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야,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잖아, 여러분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실씨가 일으켜줬겠어요? 절대 일으켜주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대화들은 아름다운 영향들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랑, 감사, 여러분 존경, 이와 같은 고백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표현하고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서로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늘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달콤한 대화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분위기를, 가정의 분위기를,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요. 저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떠나온 이후 도시가 머지않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타 버릴 것이라는 소문이 크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당신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까? 예, 나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떠난 후에 이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 여러분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가족들과 헤어지는, 가족들과 결별을 결심하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는 이 일은 정말 충격적인 일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결단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성실씨도 그 크리스천의 결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결단을 내리고 떠나려고 했을 때 나도 당신을 따라서 같이 떠나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같이 출발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나는 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결코 그 도시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왜? 한 사람의 결단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믿어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가 믿지 않으면 너의 집도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가 믿어야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결단이 내 집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은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작은 결단이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줄. 그렇다면 당신이 그런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런 위험을 피해서 도시를 떠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까? 왜? 그런 소문이 퍼졌다고 말하니까. 그럼 그 소문을 듣고도 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이 크리스천과 그의 이런 필사적인 여행, 왜 필사적인 여행일까요? 가족과 고향과 친구들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여행이니까 필사적인 여행이지요. 그런 필사적인 여행, 이런 순례의 여정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 그러니까 성실씨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크리스천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뒤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결단을 해서 그 선한 결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따라오게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임박한 주의 심판에 대한, 주의 진노에 대한 선포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확실한 전도와 구원으로의 초대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말들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어쩌면요,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임박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성읍이 불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조롱하고 이 필사적인 여행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노아의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말하면서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와, 무슨 홍수가 나,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를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이르자 비가 오기 시작했고,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 그들이 와서 방주의 문을 두드렸지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힘이 적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청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임박한 주의 진노의 사실을 전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 성실씨처럼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하는 자의 책무만 하면 되는, 씨를 뿌리는 자의 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쭉 내려가세요. 다음 번. 그는 자신이 빠졌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흙에 빠진 것을 보고 나는 확신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 중에 변덕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변덕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원하지 않지만 어쩌다 보니까 변덕쟁이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이 절망의 수렁에 빠졌던 사실을 숨기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를 선발하는 과정, 우리 사사기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나팔 소리,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기드온에게 나온 사람 그 300명은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돌아갈 일이 없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청하고 권하여서 불러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험에서 다 탈락해서 결국은 돌아가야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탈락해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은 자신이 시험에서 탈락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들이 시험에서 탈락했다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라는.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치 자기들이 군사를 모집하러 온 것처럼 위장하고 300명의 군사가 가서 그날 밤에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들을 대파하고 그들 패잔병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들 패잔병들이 도망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모집한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 어디까지 막 요단강 그 뭐 골짜기 거기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방백들을 그 강가에서 2명이나 죽이잖아요.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런 거 우리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변덕쟁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었다. 네, 거기 밑줄은 좀 그어놨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그는 도성을 떠나기 전보다 7배나 악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도성을 빠져나오기 전에 변덕쟁이하고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그는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웠는지 다른 한쪽으로 곁눈질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이것이 떠난 자들의 말로다. 그렇게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길에서 되돌아간 자들, 변덕쟁이의 최후였다. 마음을 바꾼 자들. 여러분은 변덕쟁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 변덕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바꾼 자들. 그들의 이야기가 이것이다라는. 자, 그 다음 달라 처음 길을 출발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성이 멸망 속으로 던져질 때 그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요, 처음 싹이 날 때는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아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줄기가 나고 푸른 잎이 돋아나기 때문에 그 모습 보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자라다 보면 이게 가라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실망하게 되죠. 왜? 알곡을 거둬야 되는데 가라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개가 토하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일이 반복된다면 소망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재정이 넘쳐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쪼들릴 정도는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푸른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어요? 막 돋아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총력을 다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모여진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여러분 분열, 다툼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소망과 행복이 되어져야 할 일들이 두려움과 분열의 일들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에 대해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자, 지금 우리는 달콤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달콤한 이야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의 이야기는 하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또 듣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 우리는 달콤한 이야기라고, 달콤한 대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화의 주제에 감사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변덕쟁이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변덕쟁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변덕쟁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뒷담화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같고 덕스럽지 않은 이야기 같고 괴로운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달콤한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달콤한 대화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의 이야기는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참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는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가정에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소한 가정사를 꺼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다 감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배운 요셉의 집안, 엘리의 집안, 그들의 이야기는 꺼내놓을 수 있는 떳떳한 집안 이야기였습니까? 가정 이야기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요,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누구 앞에서? 바로 임금 앞에서 꺼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의 이야기, 그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에 시험이 없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에 칭찬의 이야기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책망의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이야기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드라마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되도록 언급을 안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연상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바르게 배울 수 있고, 그래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 바른 가정을 세우고, 그래야 바른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이제 우리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 다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야 비로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해? 왜 그러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정말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었습니다. 왜요?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자신이 부인한 일을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곡을 했겠지만, 그 부인한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부인이 다시 주를 위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문제는 영원히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치유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덕쟁이 이야기는요,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아픈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달콤한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뒷담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바른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는 정말 놀라운 교훈의 이야기, 그러니까 달콤한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이 겪었던 상처들이 마치 나무에서 자랐던 옹이들 있죠. 여러분, 옹이가 뭔지 알죠? 나무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요, 그곳이 상처가 단단한 옹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피해서 다시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옹이가 나중에는 나무가 됐을 때 여러분 그걸 깎아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도 아름다운 무늬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도 여러분들에게 큰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약함도 나약함도 없이 정말 순전한 정금처럼 변화되는 욥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을 통하여 신앙의 달콤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나눔에 달콤해지게 하시옵시고,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서로의 달콤한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옵시고, 가족과의 달콤한 대화를 통하여 힘을,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견책하셔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